오늘은 나도 감사하고 싶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드디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해피 땡스기빙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 깊은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한 번 더 안부를 물어볼까요? 그런데 얼굴이 왜 그러십니까? 농담식으로 인사를 나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계절이라고 해서 다들 웃고 있지만 사실상 그 속은 타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예상합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는 보리고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텅 빈 식탁에서 앉는 원초적인 궁핍함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상대적인 궁핍함과 절박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러한 풍성함을 논하면서 감사를 논하는 이 계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며 마냥 즐거워할 때 그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는 더 비참하고 더 외롭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비록 이제 제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저도 시민권을 따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두고 고민하는 시점이 되었지만 저에게도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날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올까라는 그러한 고민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온 지 약 14년 만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민 초기 때 섬기던 교회를 통해 종교비자를 신청했었으나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로 리젝을 한번 당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7년 동안에는 어떤 비자 변경 신청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결국 저는 계속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했었죠. 결국 저는 종교비자를 받기까지, 예수소망교회에서 종교비자를 받았는데 받기까지 총 13년 동안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했었습니다. 학교의 강사는 변했지만 늘 제 책상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었습니다. 당시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아 떠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잘 되었다라고 이렇게 축하를 해주었지만 저는 그 순간마다 두 가지의 마음의 갈등을 경험해야 됐어요. 축하하는 마음과 나보다 훨씬 늦게 이민을 온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영주권을 빨리 받게 되었을까? 저 사람은 빨리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일까? 라는 어떤 그런 억울한 마음과 이 대상이 특별하지 없죠. 그 사람 잘못은 아닌데 온전히 축하해주지 못하고 약간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또 그 안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갈등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제일 야속하게 느꼈던 말 중에 하나는 영주권이 있어도 이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저를 위로해 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영주권 없이 오랜 세월을 견디고 있는 저에게 위로를 주려고 했던 그런 말이었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저에게는 그저 있는 자의 여유처럼 들렸고 야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모두가 땡스기빙이라고 풍성한 식탁에서 배부르게 음식을 먹는데 나 혼자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참 신기한 것은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를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멋있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나만 없으면 그런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써 기도의 자리까지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는 결국 감사가 아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는 원망과 탄식으로 바뀌더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은 바로 그와 같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따져 물으며 시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하박국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에 16절의 고백처럼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상황입니다. 매우 공포스러운 상황인 거죠. 맹수의 발톱처럼 사납고 무자비한 적들의 공격이 다가오고 있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큰지 뼈가 썩는 것 같고 몸이 절로 떨리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자, 계산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없고 없으며 또 없고 없는, 그야말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한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란 사람이 죽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만 지나서 만들어진 어떤 백골이 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몸에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그 몸에서 피가 나고 있다면 여전히 그에겐 치료와 회복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마른 뼈는 죽음 이상의 절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종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많이 기록으로 남기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 죽음은 금방 죽고 난 다음에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기, 죽고 살아나기까지가 별로 시간이 안 걸린다라는 거죠. 야이로의 딸은 여전히 죽었는데 여전히 그 침상에 누워 있었고, 물론 그 어떤 청년, 장례를 치르러 가는 청년도 예수님이 살려줬죠. 그 친구는 하루 이틀은 됐을 수도 있고, 물론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돼갖고 이미 몸에서 이렇게 몸이 부패하고 썩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지만, 여전히 절망적이긴 하나 그래도 백골의 상태는 아니었죠. 마른 뼈의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마른 뼈란 그러므로 단순히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상태, 완전히 소망이 산산이 조각난 상태,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되어질 수 없는 절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은 바로 하박국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중의 결핍, 없으며 또 없고 없는 상황이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절이 되었다고 해서 월마트에 가서 아무리 튼실한 터키 고기를 사오고 식탁을 화려하게 장식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그 누구도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속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때로 누군가는 지금 이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감사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는 바로 그러한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지체들을 위한 함께 하나님께 따져 묻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을 뚫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담고 있는 설교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도 감사하고 싶다라고 정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걸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범사에라는 단어는 헬라어 엔판티라는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엔이라는 것은 몸모 안에서, 헬라어인데요. 몸모 안에서, 몸모 가운데라는 뜻이고요. 판티라는 것은 모든 것,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상황 안에서 모든 순간 가운데 감사를 하라는 뜻인 거죠. 이 명령은. 다시 말해 모든 상황 안에서는 어떤 예외도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혼 주례에 종종 나오는 명대사가 있죠. 기쁠 때나 슬플 때, 부할 때나 가난할 때,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참 멋있는 감사가 되겠지만 사실 이 명령은 상당히 잔인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만 만약 이 명령이 하나님이 아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니면 친구가 친구에게 권면하는 이야기하는 권면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불의의 사고를 당해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에게 자녀를 잃은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거나, 사업이 완전히 망해 빚더미에 앉은 사람에게 가서 쫄딱 망한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나, 방금 암 말기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이 암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십시다라고 권면을 주면서 위로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이지 최악의 위로이며 또한 너무나 잔인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명령은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된 우리에게 없고 없으며 또 없고 없는 더 이상 없을 수 없는 결핍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마른 뼈와 같은 완전히 소망이 무너진 우리에게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을 주고 있는 바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은 믿음이 대단해서 괜찮은 척, 아닌 척 감사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그게 저라면 저는 절대로 마음 편하고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는 감사 대신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따지면서 질문을 쏟아 놓을 것 같습니다. 아니, 소심해서 그렇게 할 용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들 것 같아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가 아닌 항의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전체의 내용은 하박국의 호소가는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호소가 있고요, 질문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또다시 이어지는 하박국의 호소, 그리고 또다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박국의 감사와 찬양이라는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묻고 따지고 결국은 납득을 하게 되는 전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호소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호소는 이런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상황 가운데 반격할 힘이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 대신 나서서 싸워주시며 그들을 물리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죽이고 심지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기까지 하는 그들의 강포를 심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바벨론 신 사이에 누구의 신이 더 강한가라는 변론과 분쟁 속에서 스스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달라는 호소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호소의 앞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내가 다 알고 있고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의 강포이지만 그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하박국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육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여기서 내가 일으켰다라는 표현은 조금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약하고 온순했던 갈대아 사람을 자극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납고 강포한 자들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무자비하고 강포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억눌러 주시고 막아주셨기에 그들의 강포가 이스라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그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막아 세웠던 손을 거두어 들인 상태라는 것이죠. 날뛰는 그들의 고삐를 붙잡아 그들을 납작하게 엎드려 있게 하였던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펼쳐진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뜻과 목적입니까? 그것은 바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서 미래와 소망을 사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케 하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하박국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한 가지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다스려지고 있다는 소망입니다. 바벨론의 강포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박국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려졌는가? 라는 절망을 느껴야 했습니다. 2절에 나왔던 그의 절규, 어느 때까지일까라는 질문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정녕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이렇게 끝이 나도록 정녕 우리는 완전히 버려진 것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것이죠. 사실 하박국의 창자를 떨게 만들었던 그 진정한 공포는 바벨론의 강포가 아니었고요. 그들이 어쩌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사실을 하박국이 느꼈을 가장 큰 공포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비록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징계의 막대기로 끔찍한 회초리를 맞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에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두 번째 호소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고난을 선물하는지 알겠지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조금 더 공정한 판결과 징벌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막대기로 사용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그 강포한 무자비한 바벨론이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 막대기로 쓰임받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박국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수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통함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다. 이 하나님이 두 번째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의 날에 영원할 것 같은 그들의 영화와 영광이 아주 철저한 정산 끝에 몽땅 회수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 가운데 그 모든 영광들이 그들의 강포와 거짓으로 축적되었던 것임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에 그 강포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 돌이켜 회개한 자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간 자들에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떠한 회복입니까? 그들의 신분이 회복되어집니다. 더 이상 포로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 그들이 빼앗겼던 풍요를 돌려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잔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응답을 받은 뒤 하박국은 드디어 3장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시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절정은 두말할 것 없이 17절, 19절의 말씀에서 표현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표현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는 표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쾌락은 그 끝에 언제나 허탈함과 허무함이 남게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의 끝엔 언제나 감사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그 감사 뒤에 기쁨의 열매가 맺혀 있는가를 물어야 되고, 반대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즐거움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기쁨 뒤에 감사가 있는가를 우리는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 여전히 바벨론은 쳐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그들의 형편은 없고 없으며 또 없고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의 고통과 불안을 바꾸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감사로서, 그 감사의 찬양으로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실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상황이 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불안과 불평에 가득 찼던 호소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찬양이 되었고 그 하나님을 소망 삼는 기도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변화의 원리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다시 말해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없고 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무슨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었던 건 뭐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 말씀 속에서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에 쉬지 않고 오고 갔던 대화만을 발견할 뿐입니다. 사실 그 대화의 시작이라는 것도 하박국의 결심에 찬 감사나 찬양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져 묻듯이 그는 하나님께 지금 상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하여, 견딜 수 없음에 대하여, 그리고 억울함에 대하여 호소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자신의 뜻을 담아 대답해 주셨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대단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전개들이 이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엔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바벨론이 사라져버린다거나 이스라엘이 강력해지는 그러한 어떠한 놀라운 변화의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떠한 기적보다 아주 강력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박국과 하나님이 만나게 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적입니다. 하박국은 이 치열한 대화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호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감사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좀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깨달음은 이 명령들이 얼핏 보면 각각의 명령들처럼 보이지만 이 명령들은 서로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를 했을 때 그 다음 것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했을 때 그 다음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순환적인 서로가 서로의 동력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순환적인 구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기쁨과 감사 사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 기쁨과 감사 사이에 놓여있는 쉬지 말고 기도라는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는 사실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는 의미로 다 동일하게 귀결됩니다. 결국 쉬지 말고 기도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식탁에 풍성한 음식이 차려 있을 때에도, 반대로 내 인생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모든 상황 속에서 묻고 질문하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감사가 아닌 한탄과 탄식으로 쏟아져 나올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우리의 상황이 확확 바뀌는 기적일까요? 아니요, 저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기적을 별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별로 저에게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어떠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서 8장 31절, 38절에 39절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8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써 끝없이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에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고 또한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끝모를 절망이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그 치열한 기도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감사라는 정의는 약간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감사를 보은이라는 지나치게 단편적인 의미로 해석해 왔던 것 같습니다. 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로 말이죠. 이는 마치 거래와 같은 성격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감사의 개념으로는 결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감사를 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로만 이해하면 오히려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심술쟁이 하나님이나 때론 잔인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정의해봐야 할 감사의 의미는 보은의 개념에 더해 한 가지 개념을 더해야 합니다.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른 뼈와 같은 절망 속에서도 나를 살리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선포로서 감사의 개념입니다. 믿음의 선포로서 감사의 개념입니다. 단순히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개념을 더해서 우리는 이 감사를 이해해야 하고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마른 뼈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능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드려지는 감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37장 좀 긴데요.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써 믿음의 선포로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풍성한 환경에 대한 보온의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은 마른 뼈와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 소망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의 선포로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선포해 볼까요? 환경은 말랐으나 내 믿음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